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3일 밤 저녁 주님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되라 하고 산 제물이 되는 어떤 실천 덕목이랄까요? 그 두 가지 동사가 2절에 등장을 하는데, 지난주에 살핀 것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요새 하여튼 발음이 좀 안 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라는 이 헬라어가 아이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온,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을 담지해야 될 이 세상이 그 본질적인 조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싸고 있는 껍데기 생명, 생활의 것들, 생활의 방편, 생명의 수단들에 잡혀서 그것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세대, 비오스를 채우는 세대다라고 살폈습니다. 그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전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전부 마음으로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세 종류인데, 첫 번째가 카르디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마음이라 번역을 합니다. 원래 그것은 심장, 염통,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심장을 가리키는 카르디아라는 말이 마음으로 번역이 되고요. 두 번째가 푸슈케, 보통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카르디아나 푸슈케가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의 언어라는 것이 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에 이 마음을 누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누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내 마음, 어떤 마음의 밭, 그렇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가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력, 판단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참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단어가 누스, 곧 마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참인지 이게 구분을 하려면은 무언가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누스라는 말은 마음일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말은 너의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바꾸라는 뜻이죠. 너의 인생관을 바꾸고 너의 가치관을 바꾸어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그리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 생각이 뭔가 쫓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관, 인생관을 바꾸어라. 뭘 보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말로 우리는 이 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을 잘 표현한 말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아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말씀 띄워주십시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본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본다라는 말이고,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내 시선을 둘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너의 가치관이 있느냐?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임하고, 내게 임한 이 영광이 내 옆 사람의 영광에 임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1등하고 대학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일이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지고 또 일을 투자하고 시작하려니까 불안만 엄습하고 염려와 이 비옷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은요, 영광이 펼쳐졌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오늘 굉장히 자신감 있게 섰지 않습니까? 왠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오늘 1시간 동안 설교를 죽을 쓰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생각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는 좀 뭔가 약한데, 그래도 이 임팩트가 있는데, 막 이런 표현에서 이런 비오스적인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이 찼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요, 본받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이 두 동사 아닙니까? 여러분, 본받지 않는 거, 변화를 받는 거, 여러분 힘으로 가능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달리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을 받다, 변화를 받다라는 이 말은 수동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본받지 말게 해주고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변화를 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해줍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언어는 동사는 딱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가 능동태, 두 번째가 수동태. 여러분, 능동태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주체인 내가 내 의지와 힘으로 행하는 겁니다. 먹는다, 쫓는다. 반대로 수동태는 주체인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먹힌다,
쫓긴다. 그러니까 능동태는 전적으로 내 힘이 작용하는 거고, 수동태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능동태는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가 발휘되는 거고, 수동태는 전적으로 남의 의지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동사에는요, 중간태가 있습니다. 중간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중간태라는 의미는 영어로도 한글로도 번역이 안 돼요. 그런데 헬라어 동사의 형태를 딱 보면 이것은 중간태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간태의 의미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타인의 힘도 아니고 내 힘과 타인의 힘이 결합되어진 동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보시면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원래 수스케마티조라는 동사인데 어떻게 쓰이냐면 수스케마티제스테, 제스테, 에스테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중간태라는 뜻입니다. 본받으라라는 이 말에 메타몰포라는 이 동사가 메타몰푸스테라고 쓰입니다. 에스테라는 단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이 두 동사를 중간태로 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싶다고 본받지 않게 되어집니까? 나는 본받고 싶지 않은데 그 무리에 살다 보면 그냥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 세상은 얼마나 많이 나를 유혹하고 땡깁니까? 나는 절대 본받지 않아, 물들지 않아. 에나콩콩,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뒤집어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힘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배째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라고 100%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동태로 서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역사하시던가요? 물론 진짜 긍휼히 여기사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저도 많이 느끼지만 결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그를 통하여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힘들지만 이 중간태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중간태가 쓰이는 때는 이렇습니다. 보통 내가 그 일을 어떤 의지를 갖고 내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그래도 내 자발적으로 내가 그의 행동을 반응을 하며 따라갔어요. 이때 이게 중간태가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믿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 그 복음을 믿습니다. 능동태죠.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졌다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하여서 내 마음이 반응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믿게 되었고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엄청나죠. 영원한 생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다스리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복을 내가 가진 강력한 믿음으로 쟁취해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믿음,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대화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중간태에 대화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믿었는데 믿음이 왔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중간태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 같아요. 정말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 중간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중간태가 쓰이는 경우는 이러합니다. 내게 강력한 의지는 있는데 내게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는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맡겨서 그 사람의 힘을 빌어 내 의지를 실현할 때, 하여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 앞에 섭니다. 애국 군대가 다 쫓아오고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의지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구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홍해 앞에 서게 하였고, 모세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라. 완전히 수동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대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밤새 팔이 빠져도록 손을 들고 있으니까 어디에선가 동풍이 불기 시작하였고 바람이 강하였고, 밤새 강한 바람이 부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간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에 소원함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함이 만날 때, 이 중간태로 만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제일 처음 예수님 그 역사예요. 저도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냥 쑥 읽어가니까 오늘도 문둥병자가 나왔네.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문둥병자는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공동체에서 격리된 자입니다. 그는 낫기 전에는 공동체에 딱 들어오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공동체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인데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 이리 살다가 내가 죽느니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보자. 마음에 굳은 의지가 생긴 겁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나갔다가 예수님에게 무시를 받거나 호꼬침을 못 받고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시면 그는 그 자리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돌맞아 죽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겁니다. 의지는 있지만 힘은 없어요. 다
부정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 비켜갔겠죠. 제자들도 다 비켜가 버렸겠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이 여인이 마음의 의지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나온 그 여인의 그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를 아무도 만지지도 않는 그 여인을 향하여 손을 대셔서 하나님의 중간태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어중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간태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단어를 중간태로 썼습니까? 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이 세대 비오스가 넘쳐나지만 본받지 말자라고 네 아무리 결단하고 나아가봐라, 따라갈 수 없다. 위로부터 힘이 와야 한다. 그런데 위로부터 힘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강력한 열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중간에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을 아십니까?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를 말하는 건데요. 원래 줄이라는 말이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줄이냐, 빠는 소리 줄이란, 빠는 소리. 그러니까 병아리가 이제 깨어나려면 안에서 이제 알을 본인이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자라는 불로 줄줄줄줄 이렇게 줄줄줄줄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어미가 부리로 탁 한답니다. 그러면 줄줄줄줄줄 탁 해서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줄탁동시입니다. 만약 안에서 줄줄줄줄 할 때 엄마가 탁 안 해주면 다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알을 깨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기고, 줄줄줄 소리도 안 나왔는데 엄마가 아이고 보고 싶다고 탁 하고 먼저 깼다가는 병아리가 비실비실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이 태어나는 이 과정이 줄줄줄줄과 탁, 이것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온전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과 제자의 얘기에 적용이 많이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줄줄줄줄줄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거는 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졸다가 뭔가 하나 딱 얻어 걸릴 때, 딱 맞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 목회를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다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도요, 교회 부흥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요? 다 씹어서 먹여주니까. 이 말은 죄송합니다.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막 설익은 것 드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간태, 줄탁 동시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야, 네 힘으로 본받는 거,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힘들지. 그래, 네 마음 안에 성령을 구해. 성령을 구해. 너의 연약함을 인정해. 성령을 구해.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본받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주님.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에나콩콩. 아무리 해봐라 안 된다. 성령을 구해. 네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줄탁
딱 동시에 역사가 나타나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100% 중간태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에 오해를 하는 사람은 이렇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능동을 하나님의 수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로 하나님을 조작한다라는 뜻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중간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내 열망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어떤 부르짖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성령을 부어주셔서 딱 하는 순간 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간태의 역사란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능동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지. 해주겠다고 해놓고 또 구하래.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라 하늘의 뜻과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우리의 순종함이 중간태로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간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제 다음번에 한번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는 부분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결코 악독이나 악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요. 네, 기뻐요. 뭔가 이 일을 하려는데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은 불량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중간태 얘기를 잘못 들으면 이렇게 돼요. 중간태니까 내가 반쯤 하고 하나님 반쯤 하면 내 적당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이라는 말에 여러분 또 오해를 하십니다. 저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분별하면 내가 이해력, 판단력, 그 누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악인지 내가 구분해야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정결케 하라라는 뜻입니다. 금과 은을 녹여서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불순물이 있거나 찌꺼기가 될 만한 요소를 걸러내는 것이 분별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로 입증하는 거예요. 삶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니 분별한다라는 말은 야,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라고 내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중간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하셨고 다른 친구들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질문을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답변을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혹은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러면 제가 좌파 같습니까? 우파 같습니까? 그 이제 목회자가 가장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파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파죠. 예수파. 그러면 예수파라고 하면 그래 예수파인 건 알겠는데 좌파냐 우파냐?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정체성을 알았어요. 유 목사, 너 목회자지? 그대로 음성입니다. 너 목회자지? 예. 넌 양파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넌 양파야. 양파요? 하나님, 그러면 까도 난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 양파입니까? 그러면 내가 두얼골을 해야 됩니까? 나가 아니라 양파예요. 너는 좌파이기도 하면서도 우파이기도 해. 아니, 너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무슨 얘기? 하나님 분명하게 이건 100% 제 마음 안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유 목사, 너 목회자지라는 말은요, 넌 목회자야. 네가 가진 기준으로 나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성도가 왼쪽에 있으면 넌 좌파야. 그 성도가 오른쪽에 있으면 넌 우파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 목회자라고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목회자다. 그 네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네 생각이 네가 어떻게 배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양파야. 그렇다고 뭐 그냥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게 다시는 질문하셔도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무슨 파이십니까? 제게 그림 물으면 무슨 파이세요? 난 우파야. 저도 우파입니다. 왜요? 나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내 성도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방식으로 나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다리와 광어의 눈은 차이를 아시죠? 네. 도다리의 눈은 왼쪽으로 몰려 있고 광어는 오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게 좌광우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좌광우도라는 말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준입니다.
꼬리를 잡고 들었을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예요. 여러분, 광어나 도다리 입장에서는요, 우광좌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도다리가 오른쪽으로 눈을 다 돌리면서 자랐는데 인간이 왼쪽으로 갔대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진리에 가까운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중간태의 역사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일입니다. 대화가 되어야 돼요. 일단 말을 하면 싸우잖아요. 빨갱이, 꼰대. 여러분, 이 오염된 언어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여전히 싸우고 계십니까?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오염된 언어에 거룩한 성경의 이 중간태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왜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태의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1945년도에요. 할렐루야. 소련군 포병 장교로 있었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탈린의 그 독재를 하다 보니까 그의 분별력이 좀 의심이 됐어요. 그 분별력이 의심이 된다라는 편지를 친구 장교에게 보내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는 45년부터 10년 동안 강제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엄청난 지옥을 걷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경험을 토대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데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결국 74년도에 그 서독으로 추방을 당해요, 소련에서. 그리고는 89년도에 소련이 멸망하고 94년도에 약 21년이 지나서 러시아로 다시 귀향을 합니다. 10년 동안 억울하게 수용소 생활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 추방까지 당해서 21년 동안 나라 사랑의 마음은 있었지만 돌아가지 못한 채 있다가 결국 소련이 멸망하고 5년 있다가 94년도에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 사람의 얼마나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의 행적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악의 화신이고 정말 지독하게 무자비했던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었던 그 관료들, 89년도에 망했지만 5년이 흘렀어도 그 체제는 멸망했지만 체제 아래서 연명하던 이 장교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저들은 원수 같은 파렴치한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알렉산드 솔제니친이 나라를 들어가서 지내면서 그들과 희희낙낙거리며 잘 지내는 거예요.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탄하며 욕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악의 화신이고 악의 체제였던 그 사람들과 함께 희락거리는 것이 정말 당신이 행할 일인가? 욕을 했어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아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지 않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는 각자의 가슴을 관통한다. 선과 악을 나누는 선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슴을 관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의지와 내 힘과 내 지식 때문에 지나친 능동이 강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눕니다. 오늘도 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종사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내 마음을 관통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넬슨 만델라는요,
한 600페이지 되는 자서전을 남겼는데, 머나먼 자유로의 여행, 거기에서 자기의 그거를 남기는데요,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채석장에서 돌 캐다가 문득 깨달았대요. 이 사람들이 다 뺏어갔지만 내 정신과 내 마음은 빼앗아가지 못해. 근데 이것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28년을 견뎠대요. 그리고는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기대했답니다. 자기를 차별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을 다 처단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는 화해와 용서로 자기에게 채찍을 가했던 그를 자기 수행원으로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직도 그들을 향한 원한을 품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아직도 갇혀있는 자가 아닌가. 나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나는 자유를 품고 그들을 용서하며 살 것이다. 성경 아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해 저 악들을 이 선함으로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과 악을 나누는 선은 나와 그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중간태의 동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의지는 있지만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다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라가 어지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선과 악을 나누는 선이 내 마음을 관통함을 알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저는 요즘 들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마음의 얼굴 표정에 상당히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 그분의 기도실에 붙어있었던 말,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요새 또 이 말도 좀 오염이 됐어요. 어쨌든 좀 바꿔서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그 한마디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부제로 달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은 그랬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살아있는 한, 이 가치가 살아있는 한, 이 가치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다. 제 마음도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말하고 싶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중간태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한,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는 한, 하나님은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달 전에 한번 간증했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우리 예수님의 눈이 자꾸 보인다고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래 제가 교회를 잘 안 나왔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미션을 받아서 돌아다닌다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섰더니요, 예수님이 눈에 눈물이 자꾸 나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우세요? 왜 자꾸 웁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왜 자꾸 웁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양파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 때문입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자꾸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눈두덩이가 불어 터졌던, 피눈물을 흘리던 멍들었던 그 예수님의 눈에서 계속해서 우셔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됩니까, 주님? 자꾸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 의지와 내 삶은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는 오간데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고 제 질문이기도 하고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좀 시간이 흘렀지만 저기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던 세 분수 교회입니다. 트레 폰테나라는 교회인데요. 외곽에 있습니다. 좀 초라하게 되어 있어요. 저기를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이제 사도 바울의 참수당한 그 목이 이제 형상화되어 있고요. 네, 또 넘겨주시고 원래 사도 바울이 이제 저기서 이제 참수를 당해요. 목을 이렇게 하고 칼을 들고 목을 저 돌 위에서 딱 내려칩니다. 그럼 이제 그 머리가 탁 터지면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한 번 튀기고 두 번 튀기고 세 번 튀겼대요. 전설인 것 같아요. 거기서 물이 솟았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죽음을 어떻든 남기려는 후대 사람들의 전설 같아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고 다음 장면이 이게 답니까? 예.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딱 해갖고 저 머리 모양으로 세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예배당 옆쪽에 그 예배당을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통통통 튀었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 저 그림이 그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저도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저게 그 부조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저 사도 바울의 혹시 눈이 보이세요? 그냥 하얀 흰 동자인데요.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뭐였냐면 저 순간에 저 당당하고 저 자신감 있는 복음 앞에 당당히 목을 내놓고 던지는 저 사도 바울. 아마 그 전설은 그가 목이 달아났어도 그래도 복음을 외치려는 그 의지가 땅을 세 번이나 튀기면서 그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겠나. 저때 저 눈빛이요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 눈앞에서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흘러요.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신령술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신앙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주님 왜 우세요? 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의 저 눈빛이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자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 했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간태의 삶을 살았던 자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여러분의 있는 것을 내어놓을 만한 생명이라도 마음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나라가 어렵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무너져서 나라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지 못한 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았던 자가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었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중간대로 서서 찬양하며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 좀 한번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 앞에
중간태로 서 있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아멘.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치유와 회복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죄 몸된 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알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작은 열망을 써주시옵소서. 내 작은 목약의 마음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셔서 줄탕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구원함의 역사.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작은 열망과 소원과 기도를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넘쳐나는 주의 몸된 전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향유하며 대화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미얀마 선교여행 중에 있습니다. 만달레에서 원래는 내일 저녁에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교회를 더 방문을 하면서 섬기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에 양곤에 도착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타면은 토요일 새벽에 이제 도착하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미얀마 선교여행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미얀마를 섬겼는지 하는 것은 다음 주일날 저녁에 우리 선교여행 발표회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이제 애니 훈련 3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원래는 한 50명 신청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 64명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어지고 토요일 날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첫 시간은 이제 오픈 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시간은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되겠다 하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말이죠, 특별히 심사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성가대, 부산시 성가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석을 미처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참석하셔서 마지막 날이 큰 날이고 은혜스러운 날이니까 우리 성가대에 유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가온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며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꼭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올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 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하여금 주여 분별하는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여 분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여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작정헌금과 특별히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11조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주여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것으로 나리워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비나리는 수요일 저녁에도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주여 돌아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어서 새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선교여행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일정을 무사히 소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소원을 주시었사오니 소원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을 얻고서 주여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폭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로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하튼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